사랑하는 명석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그 마지막 단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시험 사건은요,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와서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두 기사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 가운데 2차와 3차 시험의 순서가 서로 바뀌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복음서를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누가의 기록이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통해서 인간 모두는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자, 이후 문단부터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문단인 4장 14절부터 30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계시하는 내용과 나사렛 회당에서 이 사역, 그리고 고향 나사렛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에서의 설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사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2절로 14절과 15절로 요약을 하고 바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은 사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건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나사렛 회당 사건을 제시한 것일까? 어떤 목적이 있을까? 자, 먼저는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받으셨다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앞으로도 공생의 기간 줄곧 동족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 엘리야가 팔레스틴의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을 당시에 이방 땅인 시돈에 가서 한 과부에게 공개받은 사실을 소개합니다. 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으나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믿음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장차 동족 이스라엘에게는 배척을 당하지만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는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누가복음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누가는요, 나사렛 회당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서의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귀신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성령의 임재 사실,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성령을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누가의 신학적인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는요, 4장 18절과 21절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복음의 성격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의 예언의 낭독을 통해서 자신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목적, 그리고 메시아 사역의 성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압제받는 자에게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자, 이는 메시아로서의 자기선언,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누먼 자를 위해서 자유를 주고 나음을 준다라는 자기선언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런
예언을 성취해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그들을 해방하고 구원의 시대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은요,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4장 31절부터 5장 16절까지 4개의 문단에 이를 잘 예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시몬의 장모를 비롯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계속해서 고쳐주시는 사건. 5장 12절에서 16절에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것.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대로 어떻게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여 회복시키시는지를 정말 증거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사건 사이에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4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은요, 공간복음서 모두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소명을 받을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기를 잡게 된 사건을 상세하게 다룬 점입니다.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고 죄인으로 자신을 고백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독자들이 거기에 주목해서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써놓은 거예요. 결국 누가는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소명 기사에서도 소명 사실 자체에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죄인들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비록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해방자요, 구원자로는 오셨지만 그것이 육적인 차원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구원자라는 이 누가복음의 신학적 주제를 잘못 오해해서 인간의 차원에서만 휴머니즘이다라고 편협하게 적용해서 예수님을 마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압제로부터 민중들 혹은 약소민족을 해방시키는 전사점으로 잘못 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은 정말 잘못된 관점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단지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만의 해방자라면 왜 예수님은 로마 권력에 대항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무력하게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초기에서 수많은 병사들과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라고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것은요, 특정 계층에 대해서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으로 예수님께서는 신분과 계층을 초월하여서 모든 만민을 구원할 구세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반대의 경우입니다. 구원이 영적인 차원에서만 강조되는 것, 그것도 우리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만 결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실제적인 관심과 돌봄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영과 육에 걸친 전인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영적 구원을 강조한 나머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고향에서 동족들에게 또 택한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펼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며 또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필요 채우신 것, 또 육적으로 우리의 고통을 줄여주시는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충전으로 승리해요.